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오전에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오후에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부활주일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오신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7일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영화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과 풀어져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사실성 있게, 현실성 있게 잘 전달을 해서 지금도 그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피로 물든 골고다 언덕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로마 군의 수장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도록 그 모든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고요. 혹시라도 있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군병들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되면 그가 살아있을 때 전했던 내가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아니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많은 군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하고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글라비우스 군인은요, 담당자는 그의 보좌관과 함께 예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예수의 3일간 행적을 추적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한 군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3일간의 흔적을 추적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문득문득 예수가 정말 살아났나?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 주인공이 영화 초반에 25년간 로마군의 몸을 담고 있으면서 엄격하고 야망이 있었던, 오직 전쟁의 신만을 믿으며 자신의 신념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글라비우스의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해서는 이 글라비우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이와 같은 영화는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BC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말하고요. AD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의 시대를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출생 이후 2025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존, 죽음,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기록과는 달리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앞에 있는 저와 지금도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사기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이 강단에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천국과 내세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사기꾼 집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스스로 우리를 쇠뇌시키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성교도 헛것이고 그리스도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 승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주님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신앙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만 증명을 해내면은요,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저기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웃고 보고 이분이 예일대 법대를 다녔습니다. 예,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신은 없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본인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리 스트로벨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만 내가 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해내면 우리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고대 자료를 다 모아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 지 2년이 지나서 1981년 11월 8일 결론은 예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성경도 참고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맞다 아니다를 말하면 이것은 뭔가 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배제하고 완벽한 고대 자료만 가지고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년이 지나서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안에서 기록된 자료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어린아이도 들으면 이해가 될 만한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간접적인 정황의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첫 번째,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은 그럼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어서 혹은 녹화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증인에 의한 것보다는 사실은 녹화된
혹은 뭐 음성이나 그런 것들이 더 영향력이 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떤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3명의 증인에 의해서 이 사실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영상 장비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2명, 3명, 이것은 내가 보았다라고 증언할 사람만 있으면 이것은 100% 사실이다라고 판명을 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약 한 11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환경 가운데 또 여러 명에게 한 번에 나타나신 경우도 있는데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활주일 아침에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본 거예요. 와, 예수님 부활하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부활주일 아침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주일 정오에는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친구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부활주일 오후에는 베드로에게, 부활주일 저녁에는 도마가 없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한 산에서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에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그냥 착각 가운데 예수님 살아났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확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난산에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셨고요,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많은 사건들을 압축해서 오늘 본문에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라는 대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야, 이것 봐라. 나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살아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선입선을 받는 많은 사람들,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어서 내가 예수님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반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오늘날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는요, 2명, 3명만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봤다 라고 증언하면은요,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번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으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물적 증거
증거입니다. 그러면 물적 증거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에도 이 부분을 좀 잘 묘사를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누구라도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이것을 증명해내기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영화 안에서는 이 클라우디우스 이제 군인이 경비병을 세워서 절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3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헛소문이다라면 너무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전에도 모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간 것으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소문을 내자라고 계략을 꾸며서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처럼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을 도둑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도둑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 1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았던 무덤에는요, 장년 3, 4명이 밀어야 되는 큰 돌로 만든 입구를 봉하고 있는 그 문이 있었고요. 이 3명, 4명 힘있게 밀어야지만 옆으로 옮겨질 수 있는 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군인이 약 한 16명 정도 지키고 있는데 로마 군인의 시선을 피해서 그것을 훔쳐온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보통 1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단순히 임무를 실패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고요, 목이 달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16명이 본인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16명이 한꺼번에 존다? 불가능한 겁니다. 본인의 목이 달려갈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도둑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신 도굴범으로, 시신을 훔쳐간 죄인으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잡아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었는데 부활 안 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 제자들이 다른 곳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순교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정확한 물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정황적 근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많은 성도님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라고 제자들이 그 심적으로 믿음으로 확증을 못했어요. 확신을 못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힘있게 외치다가 본인이 외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 때문에 본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전한 것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전하는 것을 굽히지 않으려면요,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도 엄청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만 해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본인이 순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와 같은 물적, 간접적, 정황적 근거를 통해서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본인이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도요, 기꺼이 환난과 핍박을 외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이 복음 때문에 톱으로 켜는 사람을 여러분 그때 당시에 통나무를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다 빼버리고 사람을 넣어서 산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까는요. 가축의 모습으로 평생 유리방황하며 살기도 하고요, 원형극장 안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기꺼이 당해낸 이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간접적인 정황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신경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아멘이시죠? 그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객관적인 고대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이 내용을 다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영표 선수가 이제 간증하는 것을 좀 봤는데, 아마 불신자들 대상으로 이제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간증을 끝내더라고요.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무신론, 신이 살아있지 않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끝난다, 그냥 무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무신론자의 주장과 기독교인, 예수님 부활하셨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내가 무신론자 입장에서 이제 배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선수기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배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영표 선수가 간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신론자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아니다, 이 세상이 죽음으로써 끝난다, 무로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하면, 둘이 주장을 가지고 내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배팅을 하는데, 무신론자의 주장이 맞으면 소위 말해서 본인의 배팅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면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신론의 주장이 그거니까. 본인이 배팅을 했는데 졌어요. 그럼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분들은 죽음 이후에 본인이 뭔가를 배팅해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그 결론은 하나예요.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로 이제 배팅을 해서 이게 이제 거짓이다 그러면 무니까 내가 이 배팅해서 이기나 지나 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쪽에 배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디에 배팅을 하시겠냐고 이렇게 간증을 끝내더라고요. 쏙 들어왔습니다. 무신론 분들은요, 어디에 배팅을 하든 이기나 지나 이 세상은 무로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배팅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혹시라도 만약이라는 가능성이 있으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내세, 천국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배팅을 하면 내가 무신론에 배팅을 해서 성공하나 실패하나 무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냐고요. 어디다 배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증을 끝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믿든 믿지 않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다 배팅을 하는 것이
옳은 현명한 선택이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성을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증명해 봐도 사실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만 살펴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